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셨는가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요. 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안식일, 또 오늘과 내일까지 해갖고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못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생겨났어요.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근데 우리 교회 참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 또 많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특별히 신앙 가운데 자라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 훨씬 더 미래가 있고 또 역군들을 키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회를 해보시면 어른 한 명을 구원하는 데는 참 많은 힘이 들어가고 또 많은 재정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지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군들을 우리가 키워내게 할지 그 축복이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도 저희가 그 건축위원회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서요. 첫 번째 그림이 그려져서 내일 이제 설계사님이 오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저희가 2시에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또 그 그림을 좀 확인하고 또 함께 의논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은 참석하셔도 괜찮은데 질문은 저희가 많이 받지는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발표된 것에 가지고 또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수정 들어가고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장 4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로 13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저희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엘하 20장 4절로 13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거둘러가더니 왕이 그만 시체되니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의 사람들과 그의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그만하느냐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이름을 찔러주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손을 찌르다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요압을 따라가 생명을 낳는 자는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서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그 길에서 옮겨가니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간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유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사이에서 그만 분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양쪽 지도자들이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 또 오만의 영에 사로잡혀 격동되었고, 그 격동의 시간에 사울 지파에 속한 불량배 하나가, 이름이 뭐였습니까?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 하나가 그 격동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 따르기를 그만하라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바를 따라서 떠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연합을 이루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하나 되는 데는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연합을 깨는 것은 어때요? 그건 아주 순식간이에요. 연합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세워가는 건 참 어려운데 연합을 깨는 것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돌로 탑을 좀 쌓아보셨습니까? 돌로 탑을 쌓아보면 쌓는데 시간이 어떠시던가요? 참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조심조심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는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뭐 하셔야 돼요? 연합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행동 말 하나하나에 조심조심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연합이 깨졌어요. 오만의 영에 사로잡혀서 또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격동했을 때 세바의 한마디에서 이 연합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연합이 깨어지면은요, 사람들은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상태에서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다윗을 그대로 선택하고 다윗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10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세바를 선택했어요. 불량배 세바를 선택해서 그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었습니다. 혹 압살롬의 반역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왕위는 누구한테 가요? 자기 아들한테 갑니다. 그런데 이 세바는 어떻습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바의 세력이 커지면 그것은 더 큰 벽이 되고 더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참 다윗이 불안해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한규 어린이반으로 오시랍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긴급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게 4절과 5절의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읽고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읽으십시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다윗이 세바가 일으킨 이 큰 반역의 상황을 깨닫고 즉시 그것에 맞서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불렀어요? 아마사를 불렀습니다. 아마사를 불러서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사는 다윗 집안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하면 다윗의 이복 여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조카가 됩니다. 조카. 그래서 다윗 집안 사람 아마사를 불러서 백성들을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화를 좀 보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요압이 사라지고 아마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명령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는 자는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압이 제껴지고 누가 군대 장관이 됐어요?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그 전에 약속한 바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배제되고 아마사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요압도 다윗의 이복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사와 요압은 서로 어떠한 지간입니까?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이들이 사촌입니다. 이모의 아들들이에요. 이모의 아들, 이모의 아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다윗에게는 둘 다 여동생의 아들들로서 조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왜 사라졌을까요? 요압이 왜 사라졌습니까?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요압은 아주 오랫동안 다윗의 정치적인 동료였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부터 요압이 다윗을 섬겼습니다. 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고 유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왕국을 확장하고 그러다가 압살롬에 의하여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하여 돌아올 때까지 누가 다윗을 섬겼어요? 요압이 아주 충성스럽게 다윗을 섬겼어요. 요압이 늘 다윗과 함께 했지만 사실 그런데 요압은 늘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다윗에게 위험한 일이 닥칠 때마다 요압이 맡아서 다 해결했는데 아주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성경 연구가가 요압에게 별명을 붙이기를 위험한 해결자 이렇게 붙였어요. 해결은 잘 하는데 늘 뭐예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위험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요압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거침이 없었어요. 이 오늘 본문 전까지 요압이 몇 사람을 죽이냐면 3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거 전쟁터에서 죽인 사람 말고 전쟁터 밖에서 죽인 사람이 3사람이에요. 첫 번째 누구 죽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넬 죽였어요.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대 지파의 왕을 7년 반 동안 하면서 이제 사울 지파를 끌어안으려고 그 오랫동안 버티던 아브넬을 이제 같이 포용하려고 할 때 아브넬 먼저 만났는데 요압 멀리 보내고 아브넬 만났는데 아브넬이 돌아가는 순간에 누구 만났어요? 요압을 만났어요. 요압이 인사하는 척 하면서 와가지고는 배를 찔러버렸습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살인은 우리아입니다. 물론 우리아는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다윗이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누가 동조했습니까? 요압이 동조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아주 최전방으로 내보내고 고립시켜서 적군에 의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누구 죽였습니까? 압살롬 죽였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나무에 머리가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압살롬. 거기다가 다윗이 제발 죽이지 말라, 제발 선대해달라, 살려달라 한 압살롬을 아주 인정사정 없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을 인정사정 없이, 그것도 왕의 부탁과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정 없이 압살롬을 죽인 이후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압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좀 내려가게 하고 대신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아마사예요. 또 다른 조카 아마사. 그런데 여러분, 아마사도 상당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정치 노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섬기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누구한테로 갔어요? 압살롬한테 가서 그의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고 다윗이 내가 너 군대 장관 시켜줄게 하니까 다시 또 어떻게 옵니까? 다시 또 다윗에게로. 그래서 참 불안한 그러한 입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왕의 입지도 불안하고 모든 입지가 다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압살롬 어쨌든 이 아마사를 다윗이 부릅니다. 그리고 신임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누구에게 신임을 얻지 못해요? 이 군사들에게서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이 5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어떻게 되었어? 지체되니라. 아마 아마사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과 친족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병사들은 누구를 신뢰해요? 여전히 요압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관들과 요압의 병사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에요.
정한 기일에 아마사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 긴박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번에 누구를 불러요? 예, 아비새를 불러요. 아비새 누구입니까? 아비새는 요압, 아비새, 그 다음에 누구죠? 아사헬. 이렇게 삼형제가 이제 그 다윗의 장군들이었어요. 이건 삼형제입니다. 다 엄마와 아빠가 같은 그러한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아비새를 불러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예, 다윗이 이 아마사가 지체되니까 아비새를 불러갖고 너 세바를 쫓아가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압의 동생이에요. 요압, 아비새, 아사헬. 그렇게 삼형제예요. 그런데 아사헬이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죽었어요. 혹시 누구 쫓아가다 죽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아브넬 쫓아가다 죽었어요. 아브넬, 사실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일부러 도망갔어요. 이 아사헬을 죽였다가 나중에 요압하고 큰 원수가 될까봐 너 나 쫓아오지 말고 다른 병사 쫓아가라. 그런데 이 아사헬이 자기가 큰 공을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쫓아간 거죠. 도망가던 아브넬이 그냥 뒤로 창을 내밀었는데 쫓아오던 아사헬이 거기 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 막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요압이 있고 아비새가 있는데 이번에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마사에게 부탁을 해서 어렵게 됐을 때 요압을 부르지 않고 누굴 부른 거예요? 아비새를 부른 거예요. 그만큼 요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 사용하지 않으려고 배제하려고 꽤나 결심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갔다. 예, 다윗의 명령을 받은 아비새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나갑니다. 그 아비새를 따라가는 군사들을 보았더니 처음에 요압을 따르던 자들이요. 많은 군사들, 요압을 따르던 자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주석을 살펴보았더니 이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은 다윗의 특별 친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호위병들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왕을 지킬 호위병들까지 다 누굴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바를 잡으려고 아비새를 따라서 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궁에는 왕을 지킬 수 있는 호위병들까지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누굴 부르지 않아요? 해결사 요압을 부르지 않습니다.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9절 읽어주시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의인을 물러주려 하시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가 먼저 기브온 큰 바위 옆에 이르렀습니다. 뒤늦게 군사들을 좀 모은 아마사가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와 아마사가 이끌고 온 군대가 이곳에서 같이 합하여서 큰 군대를 이루고 그 군대를 누가 지휘해야 합니까? 아마사가 지휘해야 돼요. 누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마사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기록에서 사라졌던 누가 갑자기 등장해요? 예, 요압이 갑자기 등장해요. 교활한 요압이
다시 등장합니다. 요압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에서 내려져서 사병 신분으로 이 다윗의 새로운 결정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비록 자기의 지위가 내려졌지만 다윗을 위한 열정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또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를 나도 사로잡은데 한몫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아마사는 갑자기 나타난 요압을 보고 긴장하거나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어떻게 접근해 와요? 인사하러 접근해 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인사 습관이 그랬나 봅니다. 수염을 붙잡고 이렇게 뽀뽀를 하는, 참 익숙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인사하러 갈 때 이 자기가 차고 있던 이 허리띠에서 뭐가 떨어져요? 칼이 떨어져요. 이게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떨어진 것인지 우리는 판별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역사 그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사가 나타났을 때 그가 몸을 숙여 인사하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칼을 집어서 찔렀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일부러 칼을 떨어뜨려서 나에게는 칼이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접근해서 다른 칼로 찔렀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요압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요압은 아주 교활하고 속임수를 써서 그 상대를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압의 네 번째 살인이에요. 요압, 그 사람은 정말로 불충실하고 무례하고 뻔뻔하고 완전히 굳은 마음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사가 자신의 사촌이었어요. 그런데 피도 눈물도 없는 요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냉혹한 철면피에게는 아무도 자기 앞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마사는 왕에 의하여 그의 군대를 통솔하도록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요압에게 왕의 권위 따위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그 일을 수많은 다른 부하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저질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요압은 그가 왕의 명령을 무시한다는 것을 그의 병사들에게 보여주었고, 그의 병사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무법하고 반항적이었던 요압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저지르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마사는 다윗의 명령으로 군대 장관의 직분을 부여받고 일을 했고, 아비새는 다윗의 명령으로 휘하에 있는 군대를 가지고 더불어 파병되었습니다. 요압은요?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고 왕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옛 지위를 자기 힘으로 쟁탈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12절 읽어주시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덮으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라를 쫓아가니라. 요압은 자기가 신이 많은 부하들 중 한 사람을 죽은 아마사 곁에 서서 외치게 합니다. 뭐라고 외쳐요?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먼저 외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다윗에게 충성하는 요압을 따라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들려요. 그렇죠?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으니 이 요압을 따라갈 자가 누구냐. 이걸 잘 들어보면 그 말은 마치 아마사는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만들고, 반대로 요압은 다윗의 왕권을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요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자기 앞에 거리끼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던 그러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병사들은 요압의 겉모습만 보고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다윗을 섬겨왔고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늘 싸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어요. 아마사는 어떻습니까? 최근까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마사가 죽었을 때 많은 병사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죽을만 했어. 죽을 사람이 죽었어. 어쩐지 우리가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가 조금 불안했어.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압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곳에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다른 병사들이 지나가다가 아마사가 죽은 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라고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반란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요압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그것도 귀찮아진 거예요. 어떻게 해버립니까? 시체를 그냥 밭으로 갖다 치워버립니다. 밭으로 갖다 치웠는데도 사람들이 보고 물어보니까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옷으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 한 장면의 사건을 보고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임으로 요압을 배제하려던 다윗의 계획은 어그러졌고 또 아마사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이 그렇게 어그러지도록 내버려 두셨고 어떻게 아마사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 곳만 보지 마시고 앞에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다 알게 됩니다. 먼저 다윗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된 것은 다윗의 범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였고 요압도 다윗의 조카였어. 그리고 민수기 32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너희 죄가 어떻다고요?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다윗의 죄의 결과였어요. 바세바가 낳은 아이의 죽음도 다말이 강간을 당한 것도 암논이 살해를 당한 것도 압살롬이 죽은 것도 그리고 오늘 아마사가 죽임을 당한 것도 다 뭐의 결과예요? 다윗의 죄의 결과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계획은 어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사 이 사람은 어떤가? 이 사람은 정말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가장 다윗 왕을 섬기고 따라야 할 때에 누구를 따랐어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따라갔어요. 그래도 그의 죄가 그를 찾아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유 없는 저주는 날아다니는 참새나 제비처럼 상대방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주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까닭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원리 원칙 없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공의가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다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심지어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늘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 순종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소식은 죄는 우리를 찾아내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놓을 때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주 떳떳하게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욥의 말대로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계속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치는 찬미 380장 찬미하시겠습니다. 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일 만날 때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납득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가장 올바른 길로 각 사람을 이끄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찾아내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사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또 천국을 향하여 사는 하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